하나님은 본성상 복 주시는 분, 블레서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얼굴빛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마치 금기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요, 복받아서 복을 오남용한 결과가 복을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본 결과로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게 된 것이 또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을 구하지 않는 신앙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얘기하고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고요,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요, 우리의 개인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잘 작동되질 않아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커리어와 부르심은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필요한 형태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매일 복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건강하며 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솔루션은요, 복의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배우는 데 있지, 복에 대해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분명히 복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복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심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볼 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면 아마 열방이 나도 당신의 길에 대해 듣기 원합니다, 나도 구원의 도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방부제다, 부패방지제다라고 말하는데 문맥은 부패방지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소금의 기능은 맛입니다. 맛은 뭡니까? 소금이 더하는 맛은요, 입맛을 끌어올립니다. 목마름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돌게 하고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말라게 만드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맛소금입니다. 좀 저렴하게 말하면 우리 세상의 미원입니다. 이거 먹고 싶다, 배우고 싶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 밟힙니다.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입맛 돌고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삶의 역사는 복을 보는 겁니다. 저 달변, 이거 아닙니다. 저 올곧은 삶, 이게 아니고 저 복된 삶. 그래서 내가 너의 도가 목이 마르다, 너의 구원이 배고프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을 여러분에게 부으셔야 된대요. 하나님 계획 방해하지 맙시다.
왜곡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야 합니다. 우린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이웃과 이 세대가 하나님 목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대 우리의 삶을 통해 시위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닙니다. 한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복의 기능을 깨닫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복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것은 복의 오남용이지 복 자체가 절대 아닙니다. 복은 귀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리 앤더슨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가지는 부에 그냥 한 개인과 가정이 잘 살 정도의 부면 충분하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리고 그 이상의 부는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사고가 강했는데, 이분을 만나고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7편 말씀에 아주 좋은 예로서 제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 멘토 같은 분이 이분의 인도하는 이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저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전화로 연결하고 막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까지 날아가서 한 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그 컨퍼런스에 그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이 호텔이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저는 이 정도 호텔에서 크리스찬 세미나가 벌어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숙박비는 굉장히 실비였는데 주어진 방은 그 좋은 호텔의 스윗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불편합니다. 너무 좋아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랜드 볼룸에 딱 들어가는데 그 세미나가 시작되는, 거기서 한 마음 좋게 생긴 60대 정도 되는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가 막 오는 거예요. 소탈하게 와서 손을 잡고, 아, 당신이 그 패스터 존이 부른 영준이냐고. 그래서 아, 맞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연기가 아니고 매너가 아니고 배에서 솟아나는 실제예요. 그 겸손과 친절이요. 그 눈과 미소와 그 땅구멍에서까지 그 친절과 겸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악수를 하고 그 눈을 들여다보는데 폭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매력 있다. 이 사람 누구지? 알고 싶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리 앤더슨, 바로 그 단체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나중에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냐면 그분이 그 호텔 사장님인 거예요. 야, 이 보기보다 이분 또 다른 뭐가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호텔은 그분의 취미인 거예요. 그분이 거기 오는데 플로리다에서 개인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오하이오 한 공항에 내려서 몇 시간 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큰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상 미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세미나에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야, 이런 복이면 받아야 된다. 복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복의 기능은 이것이구나. 이분이요, 코너까지 몰린, 벼랑 끝까지 몰린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이제 떨어질 건지 아니면 두 손을 들고 매달릴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길이 있었어요. 바로 잠언, 성경의 잠언을 통한 삶의 경영과 사업체의 경영과 가정의 경영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도 안에 그의 삶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블레서가 다가오신 거예요. 그 축복하신 겁니다. 초자연적으로요. 그는 엄청난 맛소금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남미에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도를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 일하는 그것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목마른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남미의 수많은 정부 조직들과 단체들이 나와서 간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탁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조직은요, 감옥이에요, 감옥. 이 감옥에 하루에 수백 건의 1년에 수백 건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감옥인데 간수부터 죄수까지 감옥 그 장까지 다 이걸 같이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이 길을 배우고 연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1년 동안 살인 사건이 제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국가의 경찰이 이분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검찰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가 그 국가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열방을 제자 삼아라. 영어로 보면 nations입니다. 그분은 nations, 국가들을 제자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열방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배우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이션스를 제자 삼는 일로 향해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복은요,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방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대가 주님을 목말라고 찾게 만드는 복은요, 일정 수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복락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복을 오남용해온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블레서에 못해 먹겠다고 사표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편 67편의 기도를 심중에 품을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도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제리 앤더슨이 그 잠언을 기초로 이 남미의 국가들, 정부 조직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의 첫 챕터가 바로 태도의 가치입니다. 그 태도의 가치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성격과 경험들, 우리들 둘러싼 환경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게 한다. 그러므로 윌 자신은 제대로 아는 것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건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각종 좋은 일, 나쁜 일들에게 모르는 사이에 일관된 반응을 보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우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태도, 거절을 받을 때 태도, 나쁜 일을 겪을 때 태도, 좋은 일 있을 때 태도. 우리는 어떤 특정한 태도들을 나타내며 삶을 살고 있으며 그 태도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악연과 수년들은
다시 말해 벌어진 일은 우리의 일진을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결과를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일진이 좋던 나쁘던 우리의 결과가 좋거나 나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좋은 태도이거나 나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아멘. 이 아멘 할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단기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삶의 추세를 결정짓는 게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나쁜 열매들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 누구 때문이야? 무슨 조직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여러분, 우린 생각보다 파워풀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은요, 밖의 요소들이 결정질 만큼 우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삶의 열매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열매들 속에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심어왔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 책임을 다한다는 건 약간 무거운 얘기지만 이건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의 환경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으나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건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을 받아들여질 때 가볍고 기쁜 소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냄새를 마지막으로 맡는 사람이 나 자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입냄새가 엄청 막 용이 불이 나오듯이 막 입냄새가 구치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몰라요. 근데 전철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반가워 친구야. 근데 친구가 반가워하다가 얼굴이 안 좋아요. 내가 내 입냄새를 몰라요. 그는 압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나가 안 반갑나? 그리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아, 김 대리님, 저 이번에 이거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리님 보면서 내 프레젠테이션 별론가? 오늘 왜들 이러지? 누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말수가 적어져요. 점점. 왜들 나한테 이렇게 싸하게 굴지? 그리고 집에 가서 마침내 이렇게 컵을 마시다가 숨을 들숨과 날숨이 교차되면서 삶이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냄새를 마지막으로 눈치챈 사람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자비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대한 거였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쁜 태도들은요, 좀처럼 자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태도는요, 나쁜 입냄새처럼요, 좋은 사람들을 내 삶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내 삶에 불러들입니다. 나쁜 태도는요, 내 삶의 좋은 기회들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이 우리의 나쁜 태도라는 입냄새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주체가 있으니 그 주체는 바로 블레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의 기초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신임이고, 축복은 신임이고 맡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신임하고 무조건적으로 맡기지 않으십니다. 태도에 맞게 맡기고 태도에 맞게 신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호의가, 사람의 호의가 그 삶에 함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삶을 향한 호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호의가 함께했지. 아닙니다. 그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태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연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의가 증가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떠한 태도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어떠한 태도를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연습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시는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 있어요. 나르시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르시스트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걸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하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과 이기심의 컨비네이션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기심 뭐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은 덜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르시스트예요. 교만과 이기심의 합성품입니다. 근데 이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적는 글과 컨텐츠들은 언제나 뒤따르는 수식어가 있어요. 믿고 걸으세요. 나르시스트는요, 가까이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르시스트,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이 번복이 된 이 나르시스틱한 자아는요,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나르시스틱한 사람과 나르시스트를 구분짓는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자각입니다. 자각.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나만 생각하네. 내가 이렇게 주변을 소비하는 거 안 되잖아. 나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의 감정도 중요하잖아. 저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잖아. 저 사람들 하루의 행복도 중요하잖아. 근데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권리를 소비해서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과 나의 하루의 안녕을 세운다는 건,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내 안에 이런, 좀 심하게 말하면 괴물이 있네. 이 자각을 하며 이 유치한 나르시스틱한 자아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뭐냐면 그 나르시스틱한 자아가 우리한테 고개를 들 때 자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를 믿고 거르는 건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블레서이신 하나님은요, 나르시스트를 믿고 거르십니다. 우리의 나르시스틱한 자아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자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각하냐면요,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주시는 축복에서 내가 조금 높아집니다. 어떤 권위가 주어집니다. 어떤 힘이나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르시스틱한 자아가 기회를 얻어요. 내가 중요하다. 네 감정보다 내 권리가 중요하다. 네 하루의 행복보다 지금 나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짜증을 영어로 덤프한다고 하죠. 배설합니다. 배설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감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 보세요. 엄청난 힘이 주어진 겁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신처럼 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나르시즘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덤프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된다는 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삶을 내준 거잖아요. 그 권력 속에서 나의 욕망을 배설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거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예고편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나르시스틱한 자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니다. 우리의 언행을 보십니다. 그리고 본편의 축복을 주실지 마실지 다루어 보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환난 속에서 우리의 자기애적 성향이 막 나타날 수 있을까요? 되게 낯설죠? 여러분, 환난은요, 내가 피해를 보거나 아픔을 겪으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무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손을 다쳤다고 해보세요. 위로 받아야 됩니다. 이 하고 웁니다. 근데 울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부모는 압니다. 이 하면요,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데, 어떤 울음은요, 난 다쳤어. 누군가 갚아야 돼.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다쳤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중심이 돼야 돼. 아니, 복으로 나를 높이는 거는 조금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거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많아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자기애적 성향이 우리가 다쳤을 때 나옵니다. 뭡니까? 삶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우리가 퉁퉁 불어있는 애 같다라 그러잖아요. 아니, 나이는 40인데 어렵다고 퉁퉁 불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갚아야 돼. 하나님 놀고 있는 거야. 내 삶은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돼. 당신 나한테 갚아야 돼. 이 공동체 나한테 갚아야 돼. 누군가 나한테 할 일하고 하자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여러분, 위로받아야 합니다. 케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으로 하는 건 선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각이 없으면요, 나르시스트가 돼갑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애적인 상태에 대해 복을 붓기를 거절하시고, 환난과 예고편의 복 안에 우리의 중심을 다루어 보실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함께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권위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놀라운 영광을 부으신 것에 시바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신 건 솔로몬 당신이 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솔로몬 당신이 열국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하게, 그들을 복되게 하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주신 겁니다. 이 말에 뭐가 들었습니까? 솔로몬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허기진 자아를 개걸스럽게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섬기기에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지혜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노년이 될수록 뭐예요? 그 영광을 자신의 자기애적 성향으로 소비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가끔 독성이 있습니다. 축복과 자기애가 만나면 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이제 나의 호의는 너까지야. 너 다음 때 이제 호의는 더 없다. 내가 너 다음 때는 왕국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너까지는 다윗 때문에 너에게 호의를 거두지 않을 거야. 근데 너의 자기애적인 선택들로 인해 나는 너의 다음 때 호의를 붙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슨 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다음 때까지 호의와 복을 부으려고 하고 계셨어요. 솔로몬 당대의 축복은요, 다가올 축복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예고편의 축복에서 다른 태도를 형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와 아비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일으켜져 행하기 위한 예고편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나님의 예고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시고 지위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열국을 먹이고 섬기기 위한 예고편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예고편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환난 속에 우리가 자각 없이 나르시스틱한 자아를 저어 올려서 그 태도가 흡착되게 하고 있다면 본편의 축복을 우린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바른 태도를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으로 깨닫고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태도를 형성해 나간다면 아프지만 조종하지 않고 힘들어도 불평쟁이가 되지 않고 감사를 배워가며 나눔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들의 목적을 묻고 그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편 상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본편 영화 보고 한 번 산 인생, 그 본편 영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난 속에 우리의 입냄새가 사라지고 우리의 작은 축복들을 할 우리의 입냄새가 사라지고 향기가 시작될 때 블레서는요, 이렇게 계시다가 다가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입냄새는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키맨들도 다 맞습니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드디어 각도가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영원히 합니다. 태도를 이기는 행운은 없습니다. 태도를 이기는 불운도 없습니다. 태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단계를 결정짓는 운전대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쟁에서 품위로.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12년 전쯤이었습니다. 10여 년 됐네요. 벌써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학교라는 곳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주요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동화처럼 느껴지고 하나도 와 닿질 않는 겁니다. 좋은 얘기인 줄 알겠는데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주변에서 울고 구르고 막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막 자유함을 누리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3일 동안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얘기가 동화처럼만 들리지?
그냥 공자님 말씀으로 들지 양식으로 와닿질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는 존중이라는 음식을 평생 갑을 사이의 경쟁의 결과로 얻어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을의 자리의 그림자에서 칼을 갈면서 갑의 자리가 갖는 하이라이트를 도모합니다. 그 하이라이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조명 안으로. 그래서 어느 날 경쟁에서 갑의 자리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조명을 받으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이런 고독한 사무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중과 사랑이란 이야기는 동화처럼 느껴진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순간 그 놀라운 진리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없더라고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전 반드시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갑을 전쟁을 통해서 음식을 밖에서 죄송합니다. 빌어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서 오는 존중과 중요와 하나님의 평판과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양식을 먹어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갑을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으로만 먹고 사는 용병이었구나. 그러니 이게 동화처럼 들리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제 안에 가장 중요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이 경쟁 오리엔티드 된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된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밥상에 배고파하는 법도 몰랐고 그 앞에 앉아서 먹는 법도 몰랐고 그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였지 나의 중심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아였습니다. 그 회심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분의 밥상에서 영준아 이리 와라. 같이 밥을 먹고 깻잎도 한 장 얹어주시고 고기도 한 점 올려주시면 그것으로 배불러지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밥상을 향해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요, 이 갑을 전쟁에 대해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이 말도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 저는 갑을 전쟁에서 배를 채워진 허기진 고양이였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은 갑을 전쟁에 다 소비돼 버리는 지원군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는 지원은요, 갑을 전쟁에 이기는 지원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존중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된다. 우린 경쟁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기서 놀라운 게 생깁니다. 나는 더 이상 경쟁 안에서 내 존재감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사랑 안에 내 존재감을 찾는 자가 돼갈수록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하면요, 권세가 생깁니다. 권세, 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엑수시아인데 엑스우시아, 엑스우시아 본질입니다. 엑스,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입니다. 어떤 다른 기운이 생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테이지가 있었고 포지션이 있었지만 그들에겐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겐 스테이지도 없고 포지션도 없었지만 그분에겐 권세가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감은 스테이지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존재감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오는 사랑과 존중에서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달리 바꿔 말할까요? 감화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이고 감화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감화력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엑스우시아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이요. 뭔가 다릅니다. 뭔가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 품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한 2만 원 가지고 뭘 깎으려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영준아, 그 2만 원 그냥 줘라. 그래서 제가 2만 원 큰 돈이에요. 이거 어떻게 양보하냐? 그러니까 그 네 품위 비용이야. 네 품위를 위해서 줘.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2만 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줄게. 그 내가 줄게. 너 내 아들이잖아. 내가 품위 비용 내가 대줄게. 여러분, 고독한 사물에겐 품위는 없습니다. 그의 갑을 전쟁의 버튼은 언제나 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위 비용을 아들로서 받기 시작하면요, 버튼들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갑을 번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를 유유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품위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와서 내 존중의 밥상에서 밥을 먹어라. 와서 내 품위의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라.